CCM 찬양 이제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묵상함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온 땅을 다스리시며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빚어가시는 주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며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열매 맺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2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30번 고난주간 1편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의 죄를 구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로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돌리리라.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주님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권화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도되어 공정과 나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일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회의한 자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경필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과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과 이번 주일 사이 동안에도 하나님과 멀리하여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삶을 돌이켜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며 수요 예배도 금요 심야 예배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사 조금이라도 주님 곁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영육간에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이 여기에 모여 앉은 모든 이들의 소망하는 기도에 응답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아프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교제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어여삐 여기사 어렵고 아프고 힘든 상황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벗어나게 하시며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교회가 평강을 누리게 하시며 더불어 이 교회의 모든 이들이 넘치는 평강을 가지고 나아가 우리가 가는 곳마다 발길이 닿는 그곳마다 평강이 두루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닿는 손길마다 생명의 구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합당하여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것이 흔들림 없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1장 부르시면서 공헌을 올려드립니다.
전쟁으로 인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우리의 삶이 평안하지 못한 가운데 있지만 한 주일 동안 주를 의지하며 살게 하셨다가 낙심한 심정을 위로해 주기 원하시고 힘을 주고 쓰임 공복하기를 원하시는 가운데에 주 앞에 나가 예배할 수 있도록 걸음걸음마다 이끌어 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에 주시는 데 감사하고 또 주실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허락하신 일지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예물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물질로 인해 눈물을 흘리거나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직장생활과 사업장 경영을 통하여 필요한 것마다 채우시는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며 이 시간도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간으로 재능으로 몸으로 함께 드릴 때에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는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자녀들 모두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어린 자녀들 세상에 나가 공부하며 경쟁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으로 함께해 주시고 장로들 세상을 이끌어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사업장마다 직장마다 함께 하시는 일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며 노년의 성도들 유실의 연약한 부분들을 만지시고 깨끗게 하시고 간곡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 장로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 모든 기도 제목에 함께 하시되 종의 필의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게 하시고 성도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께서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하시는 역사,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시되 닫힌 문이 열려지고 막힌 남이 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께 부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이며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1, 2부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세례 받으실 분이나 입교 대상자분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 식사 후에 기간장 모임이 있습니다. 부활주일 행사에 관한 문의가 되고 식사 후 본마디 대청소를 합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민 집사님 성경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의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리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있었는가
목사님 나오셔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란 설교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귀한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다른 것은 부활을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종교의 창시자 또는 그 종교의 믿음의 대상자의 탄신일, 태어난 날, 그리고 이제 죽은 날을 기념을 하는데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특징이 이제 부활이고요. 이 부활을 성도들이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체험을 하고 한다고 그 다음부터 이제 예수님 부활했다고 증거하는 가운데에 분명하게 사도행전의 사도들 제자들은 우리는 부활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심벌 또는 상징도 부활에 관련된 것이어야 되는데 기독교를 나타내는 그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고난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자, 기독교 상징이 십자가가 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없었다면 부활이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지 죽지 않고 부활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를 훈련시키고 교육시킨 다음에 마지막 이제 졸업고사를 제자들에게 구두로 제공합니다.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잘 모릅니다. 예수님을 많은 이적을 보았고 정말 하늘의 복음을 선포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하셨지만 기껏들이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세례요한 정도의 능력 있는 선지자 또는 세례요한이 살아났다고 이야기하고 구약의 엘리야가 다시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유대인이 기다리던 하나님의 언약하신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고백은 없었고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없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가 아는 대로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6절 말씀 신앙 고백인데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나오기까지는 바로 된 게 아니라 3년이라는 예수님과의 동행하고 교육시킨 과정, 그 결과 이제 마지막 졸업시험에서 그 답이 나올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 16장은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임당하실 것을 비로소 나타내십니다. 자,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십자가 죽임당할 것, 그때 비로소, 그때 처음으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권의 복음서를 공관복음, 같은 관점에서 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한 것이 이제 많이 중복되어지고 순서도 되게 비슷한데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제 의사 누가복음 1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부술린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고 살핀다고 대우비를로 가까이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기록한 사람이 많이 있는데 누가는 그것들을 이해하기 쉽게 차례대로 썼다고 했습니다. 아까 말하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 행적을 어떻게 보면 거의 순서대로 기록했다고 보고 있고 요한복음 순서가 조금 바뀝니다만 이 마태, 마가, 누가 순서가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가운데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2, 3, 4절에 12명의 제자를 사도로 세우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10장 5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12명의 제자를 보내면서 명령한 겁니다. 그 말씀이 10장 마지막에 41절까지 나오고요. 42절 끝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42절까지 쭉 명령하신 겁니다. 그리고 11장 1절에 이거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10장의 내용들이 다 12명의 사도들,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자, 오늘 명령하신 내용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지시는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에게 먼저 하시는데요.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면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십자가를 지어야 될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오늘 말씀 중에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신 게 뭐냐면 세리요한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유대인들은 천국 백성이라고 자기들은 하늘나라 백성이라고 천국 백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천국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유대인이 알고 있는 천국은 어떻게 보면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관련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천국을 선포한 겁니다. 그럼 천국이 뭡니까? 예수님 천국에 가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은 3년간의 사역을 통해서 쭉 말씀하시고 설명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요약한 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천국에 대해서 말하기를 천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쉽게 의를 빼놓고 말한다면 천국이라는 뭐냐면요, 하나님 천국이에요. 내 속에 갈등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는 건 천국이 아니에요. 가정의 부부 간에 갈등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면 천국이 아닙니다. 자녀들과 부모 사이에 갈등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면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갈등이 없는
병이 재미없 이게 아니에요. 천국은요 희락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웃음소리가 끊이질 아니하고 아이들이 생활하는 가운데 웃음이 그치질 아니하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대화하는 가운데 웃음이 그치질 않고 이게 천국입니다. 자, 문제는 이 평강과 희락은 뭘 존재하면 의로움을 존재한다는 겁니다. 천국을 선포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하신 게 뭐냐면 천국을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가 가서 천국을 선포해라. 그래서 이제 5절부터 명령인데요. 6절 말씀에 7절 말씀에 가면서 전파에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자, 천국이 가까워 선포하는 건데 그 천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실은 육체 삶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육체 삶 가운데 너무나 경제적 어려운 천국이 이루어져요.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온전한 천국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8절 말씀에 병든 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려주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해주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그러니까 가정에 있는 어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라고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신 겁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한 자는 그 질병의 고통자가 온전한 천국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걸 이루기 위해서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고 예수님께서도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가난 때문에 고통당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이런 것들을 전하는 가운데에 어느 집에 가면 12절 말씀은 평안하기를 빌라. 평안이 뭡니까? 천국이 임했다는 겁니다. 당신 집에 천국이 임했습니다.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자 우리 생각대로 이거 성당대로 다 되려면 좋겠는데 선포하는 대로 잘 안 돼요. 나는 평안을 선포했는데 그 집안에 분쟁이 있고 나는 그 집안 행복하기를 이제 선포했는데 그 집안에 불행이 있다면 사실은 내가 선포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자 주님은 선포하라고 그랬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평안을 빌었는데 그 집이 평안을 받을 만한 집이면 그 집이 평안을 얻을 것이고 그 집이 평안을 받을 그릇이 아니면 평안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포할 책임이 있어요. 선포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너희가 평안을 선포하면 그 집에 평안이 임할 것이고, 그 집이 그릇이 안 되면은 그 평안이 빈 그릇이 너에게 임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자, 예수님이 제자들 하신 명령 가운데 계속 연결해 주는 건 오늘 말씀은 엉뚱한 말씀입니다. 내가 평안을 주러 온 게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온 세상에 평안,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어요. 자, 첫째는 검을 주러 왔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검이 뭐예요? 칼이죠. 검이 상징하는 것은 분쟁을 의미하고 오늘날 칼싸움이 아니라 미사일로 싸우죠. 이제 미국의 미사일을 이란에 쏘면 이스라엘을 쏘면 이란도 여전히 똑같이 미사일을 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상이 시끄럽고요. 이 전쟁 당사자 나라만 겪는 게 아니라 이란이 있고 주변의 걸프 국가들에게 미사일을 쏩니다. 그리고 이제 유조선 지나가지 못한 위협을 합니다. 아이고 유조선이 와야 그 다음에 기름이 있고 기름이 있어야 그 다음에 생산하는 것도 원료들이 있는데 단지 자동차 기름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원료들이 없다 보니까 이제 쓰레기 봉투를 못 만든다는 겁니다. 나라가 난리 났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있는 문제인데 자 주님이 오셔가지고 화평을 주러 오신 게 아니라 검을 주러 분쟁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분쟁을 주러 왔다고 말씀합니까? 주님이 선포하신 화평은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의로움의 화평이고 의로움의 이제 희락입니다. 자, 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요, 심판에 대해서도 모르고 심판을 모르는 사람은 평안할 수 있어요. 어떤 평안입니까? 죄 가운데 있는 평안입니다. 어제도 한번 상담 받으러가지고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는 거 요새 나오신 권사님께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오빠, 집안에 다 믿어놔요. 오빠가 믿는데, 오빠 믿어가지고, 오빠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오빠 믿으면 이제 몸도 건강해야 돼. 지옥 가거든요. 지옥 없답니다. 지옥 없답니다. 저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데서는 두려움이 없어. 뭐에 대한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저 세상에 오늘 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유 없이 자기가 기분 나쁘다고 이제 흉내를 휘둘러가지고 사람을
지배합니다. 직장에서 자기가 승진이 안 됐는데 다른 사람 때문에 자기가 피해를 받다 생각하고 엉뚱하게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를 합니다. 죽이고. 그런 사람을 이제 어떤 데서는 더 이상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경찰이 출동을 잡았습니다. 잡아가지고 어떤 데서는 이 언론에 노출된 분들도요 당당합니다. 자기 할 일을 하는 식으로. 어떤 피해자한테 죄송한 마음 없습니까? 죄송한 마음 없다는 겁니다. 죄가 피해자가 아니한테 미안한 마음 없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왜? 죄를 못 느끼는 거예요. 죄를 못 느끼고 어떤 데서는 죄의식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심판에 두려워 없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복음전학에서 수강사들이 많은 부처에 있는데 이 죄인들을 가르는 교도소에서도 그 교도소의 수용자들 대상으로 전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형 실제로 집행한 지 오래됐다고 하면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 사법제도 가운데 형벌로 사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형 운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언제 사형될지 아니면 그냥 정신적으로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사형수의 몸으로 감옥에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알지 못할 때 평안한 겁니다. 죽으면 죽는 거지 사람이 때리면 다 죽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해지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심판이 있는데 내가 이 죄 가운데 그대로 죽는 날 나는 지옥 가는 거구나. 그런 두려움을 갖는 한 그 사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아니면 돌아가겠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복음이 전도된다는 거는요, 죄 가운데 있는 자들, 여전히 죄 가운데에서 죄인을 깨닫지 못한 심판을 알지 못한 사람은 평안 가운데 있지만, 복음이 들어가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심판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때 평안은 없어져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평안함이 아니라 검이 본다는 것은 죄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악한 평안함, 멸망의 평안함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불안함은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을 길이 무엇인가를 찾게 되는 거고 결국 구원의 길을 나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입니다.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여전히 죽음의 길을 향해 달려가면서 평안함을 누린다는 것은 온전한 평안함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 제자들에게 명하신 것은 복음을 전하라는 거고 평안을 선포하는 건데 평안을 받지 못할 집이면 평안함이 없어요. 오히려 복음을 선포되는 것에 뭐가 임하는 겁니까? 불안함이 임하는 겁니다. 제가 실제 경험하고 다니는 데서는 우리 선조들이 정말 복음에 열정이 떴던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 다 되게 훌륭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최동문 목사님이라고 그분의 어떤 은혜를 받고 능력이 넘쳐가지고 막 가는 데마다 복음 전했다고 그러는데 그분이 길을 가다 멀리서 농사짓는 분한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보시오 노무현 왜 그러시오 예수 천당 그랬다는 겁니다. 전혀 예수가 뭔지도 모르던 사람이 그 말 한마디를 듣고 나서 밤에 자기를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 천당 그래가 뭐가 그 다음에 이게 자네 하나 가지고 무슨 귀신이 그런다 해가지고 무당 찾아갔다는 겁니다. 무당 찾아가가지고 아니 어떤 사람 지나가다 예수 천당 한마디 했는데 내가 잠이 안 오고 맨날 그게 머릿속에 맴도는데 이게 무슨 현상이 없더니 예수 귀신 들렸다. 어떻게 해야 낫겠냐고 했더니 예수 믿는 거 맞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 그 사람은 밤새 잠을 못 잤을지 모르지만 그 복음이 들어가니까 갈등이 오고 결국 그거 해결하는 게 뭐냐? 예수 믿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죄악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는 자가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니까는 두려운 겁니다. 아니 내가 이 죄 가운데 어떻게 내가 벗어나는가? 그게 뭐예요? 검을 주신 거예요. 검을 주시니까는 갈등이 있으니까 평안함이 없는 겁니다. 그 문제는 뭡니까?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죄를 지고 죄 지은 피해자 당사자한테 가족들한테 미안한 마음 있느냐? 미안한 마음 없다는 겁니다. 죄를 깨닫게 되면요 내가 왜 그런 일을 했는가? 내가 왜 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가?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 그 갈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검을 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죄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자들이 갈등을 겪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죄에 대해서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가운데 7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서는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거다. 그 로마서 7장 보면은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가운데 내가 말씀대로 살려가는데 이게 몸이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죄를 짓는다는 거는요, 세상의 악한 자들처럼 의도적으로 남에 해를 입히고 살인, 강도, 사기로 속이고 이런 건 아니지만 주를 믿고 나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때 될 것을 아는데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이 나를 건드리고 나를 욱해가지고 때로는 험한 말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입으로는 안 하지만 내 속으로 미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갈등하기도 하고. 자, 우리는 그런 것들이 뭐냐면요, 복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갈등하는 거예요. 사도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속사람은 주님의 말씀대로 어느 점에서는 승리하기를 원하지만 나도 모르게 내가 세상 악한데 좀 끌려간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유명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상황에 있는 것을 누가 나를 건져내라. 곤고한 그런 사람에게 뭐냐면요, 예수 믿으니까 복음이 들어와서 내가 평안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분쟁이 있어요. 첫째 내 속에 분쟁이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분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35절에 내가 온 것은 그 사람의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구원하게 하렵니다. 나 혼자만 분쟁하는 게 아니라요, 가족과도 분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라. 자, 우리나라에 처음에 복음이 들어와가지고요, 우리 선조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참 어려운 겪었거든요. 가족과의 원수들. 이제 며느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야 되는데 집안일입니다. 교회 간다는 그 며느리 교회 간다는 거 좋아하는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는 하루 종일 그냥 주방에 일만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저기 갈등이 언제 또 나타납니까? 이 어르신들이 교회는 하나가 기독교에 대하는데 기독교는 이제 예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걸 우상이라고 그랬다더라. 조상한테 제가 못 드리게 한다고 했다더라. 조상식 못 섬기게 한다더라. 이 아들이나 며느리가 예수 믿더니 제사 지내려는데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 집안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일상생활 가운데 그렇습니다. 남자들 직장생활하면요, 요즘 토요일 쉬고 주일날 신부라면 옛날에는요, 토요일날 근무하고 주일날 또 나오라는 교사가 있었습니다. 남자들이 이제 군대 생활하다 보면요, 군대 가서 똑같아요. 낮에는 일과가 있고요, 일과 끝나면 집안일이 있듯이 내무가 할 일이 많아요. 청소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이거 몰아가지고 주일날 그냥 전체적으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거 도랑 맞겠다고 치워야 된다고 그러고 잔디 깎아야 된다고 일이 많은데 그 내목만 임원들이 다 동원돼서 일을 해야 되는데 쫄겨요. 나는 교회 가야 된다고 누가 이해합니까? 그런 거 보니까는 좋다고 있고 어떤 데서는 갈등도 있는 겁니다. 자, 민민적인 이런 갈등이 있을 거라고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갈등. 자, 문제는 이런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말씀이 내가 검을 주놨으니까 분쟁 주놨으니까 그런 줄 알아. 이걸 말씀하기 위한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사용은 뭐냐?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평안을 끼치라는 거예요. 평안을 선포하는 겁니다. 평안을 끼치려고 했더니 평안을 선포하는데 평안이 들어가지 않고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어요. 이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이걸 해결하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이 합당하지 않냐고 합당하지 않는 하나 말합니다. 또 그 다음에 38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자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합니다. 초기에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있는 자들의 집안의 갈등도 많았고 사회 갈등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지혜 있게 대처하는 마음이 오늘날 많이 승리하는 길 가옵니다. 16절 말씀, 10장 16절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그러니까 세상과 갈등이 있는 게 뭐냐면 세상은 지금 일이 양을 잡아먹거나 양을 퍼뜨리는 이런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가운데
시계가 있고 한편으로는 뱀같은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옛날 이 제사가 어려운 게 뭐냐면요, 절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절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제사 음식을 차리는 게 뭐냐면은 죽은 조상이 와서 음식을 먹는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차리지만 제사를 실컷 드리고 나서 바로 음식 뿌려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음식 누가 먹습니까? 자손들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제사라고 하는 덕분에 우리나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맨날 보리죽도 제대로 못 먹던 우리 조상들이 그래도 1년에 12번씩 오는 제사 덕분에 그래도 굶어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 제사를 귀하게 여기니까 양식이 떨어지고 먹을 거 없어도요, 옆집 가가지고 좀 여유 있는 집 가서 우리 집 내일 제사인데 꺼줍니다. 그 꺼주는 돈을 가지고 양식을 가지고 밥 짓고 고기 사고 고기도 끓이고 이것저것 음식해가지고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먹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이 사실은 보통 일하는 게 아닙니다. 제사 음식이요, 우리 요즘처럼 소가족 내 식구만 먹는 게 아니라 대가족 집안에 다 모이고 동네 사람까지 다 먹는 음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며느리들이 죽어라 일을 하는데 며느리가 처음부터 나는 교회 다니니까 제가 안 드릴 거고 제사 음식 못합니다 이러면 진짜 어디서돼요. 며느리가 말을 어떻게 먹습니까? 내가 힘들더라도 형 집안에 제사 드릴 때 음식을 다 정말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제사 음식 다 차려놓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전화할 때만 어머니 저 이해해 주세요. 제가 음식은 다 알겠지만 내가 신앙인으로 내가 저는 못하니까 이해해 주세요. 처음에는 욕할지 모릅니다. 처음에 다칠지 모릅니다. 반복되어지면요 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우리 며느리가 음식하는 거 힘들었는데 그래 본인 신앙이라서 이거는 내가 인정해 드려야지. 주님이 원하시는 건 이게 십자가입니다. 내가 어떤 것은 분쟁이 있을 요소지만 내 분쟁을 만들지 아니하고 이걸 지혜롭게 하는 게 뭐냐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를 합당하지 않아라 이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미워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내가 사랑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뭐가 더 사랑합니까?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희생하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주일밖에 쉬는 날이 없으니까 안 믿는 사람들 늘 결혼식이 주일이라는 겁니다. 내 자녀는 그래도 내가 믿으니까 주일날 토요일날 결혼식을 했어요. 내 자녀 결혼식에 동네 할머니들이 와서 축하를 부르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집에 자녀가 결혼한 사람들 딱 보니까 주일날 딱 11시 아이고 내가 예를 드려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나 못 가고 주일날이다. 그런 무력합니다. 내가 친해 결혼식에 가서 부족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토요일날 미리 찾아가는 겁니다. 토요일날 미리 찾아가가지고 내가 주일날 내가 예배 같은 데서 못 가는데 그냥 못 가서 미안합니다. 그러고 돈을 전해주면요 사실은 더 좋아해요. 음식이 충분하지 않고 부족만 받으니까. 어떻게 해서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이 명하시는 게 십자가를 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건 우리가 지혜롭게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집안의 원수라는 말씀은 원수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 이게 아니라 이것을 지혜롭게 극복하라는 면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바 세상에 평화를 선포하는 가운데 내가 평화를 선포하지만 여전히 세상은 분쟁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 세계가 시끄러운 게 뭐냐면요 미국이 정말 복음으로 시작된 나라예요. 그동안의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희생했던 나라가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평화를 원하는 게 아니라 미국 우선주의, 자국 우선주의 엉뚱한 단어를 만들어가지고 모든 걸 미국의 이익에다 맞춘다고 하니까 오히려 이익이 없어져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내가 손해보더라도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영광 돌릴 것인가를 생각할 때에 비로소 참 평안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받아들여지고 확장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제자로서 천국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선포하는 과정에
여전히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갈등도 있고 분쟁도 있고 분쟁을 주는 것처럼 보여요. 야, 너희가 복음 전하면 안 받아들이니까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어.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천국이 어떤 데서는 거기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내 이익만 더 생각한다는 것. 아버지와 어머니를 더 사랑한다는 말씀은 내 이익만 따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희생할 게 없어지는 거고 그러다 보면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주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바 뱀같이 지혜로우면서 비둘기같이 순결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 형틀입니다. 원래는 수치스러운 것이었지만 이 형틀이 우리 믿는 자들의 자랑거리가 된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희생한다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소위 말하면 우리가 굴복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 자신들을 낮추는 것으로 어떻게 낮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수치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 십자가의 희생은 최후의 승리를 나타내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한 단어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요, 이 양복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처음 졸업하고 양복하고 부모님 맞추셨어요. 합창 대회 나가는데, 어머니 합창대회 나가는데 이 양복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양복을 맞췄는데, 그 다음부터 양복점이 전부 없어지고 기성복. 그냥 여러 종류의 사이즈로 사이는 걸로 바뀌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복점이 장사하는데 저 이천에 아사라스인데 세탁도 굉장히 많아요. 그랬더니 이야기하더라고요. 세탁도 하시는 분들이 옷수선을 잘해요. 어떻게 세탁하면서 옷수선 잘하셨거든요. 양복점 하는 분들이 다 밀려나가서 세탁소로 갔대요. 그렇구나. 사회가 바뀌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AI 시대에 앞으로 사회가 원래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자 이제 옛날에 자기 몸에 맞춘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 틀에 맞춰야 되는데 주님이 주신 십자가는 아직도 맞춤형이에요. 그냥 세상에 있는 십자가를 그냥 내가 하나 골라서 내가 지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맞는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맞는 십자가를 주셨어. 너 이거 네가 져야 돼. 내 거. 이 십자가는 남이 질 수가 없어요. 가정에 내가 믿음 생활하려고 그러는데 부모님들이 반대하는 가운데 신앙생활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부모님의 반대를 어떻게 극복하는 게 그 사람의 십자가예요. 결혼했는데 시댁 식구들이 안 오죠. 그런 가운데 내가 이 시댁 식구들에게 지금 검을 들어왔어. 어떻게 보면 분쟁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어떻게 극복하고 그들에게까지 평안을 선포하느냐는 게 내 십자가입니다. 직장 생활하는 건데 십자가 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십자가 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요즘 느끼는 거는 유체에 연약하고 십자가 지는 사람이 참 많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조금만 더 건강하면 내가 잘 믿을 것 같은 아니에요. 내 연약함 가운데서도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는 주님이 나를 알고 맞춰준다는 겁니다. 늘 저는 강조하고 믿고 어떤 면에서 좋아하는 말씀이 주님이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는다는 겁니다. 감당할 만큼 주시고요. 내가 힘들어 나 감당 못해 그러면요 피해가게 하시거나 지나가게 하시거나 이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천국을 선포하기를 원하시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천국 생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천국은 뭡니까? 내가 전하는 그 사람이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고 그 평안함과 기쁨은 죄악 가운데 평안함과 기쁨이 아니라 의롭게 사는 가운데 누리는 평안함과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게 금방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 있어서 갈등이 있고 불평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풀어나갈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제자들은 우리에게 이걸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이 일을 감당해 나가되 각자에게 있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 고난 주간입니다. 주님의 고난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내가 감당한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깨달을 때에 이 십자가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내가 고난을 이길 때에 주님의 놀라운 승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명하시는 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합당하지 아니하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는 말씀을 깨달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제자로 부르시고 천국을 선포하며 평안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주의 복음이 들어간 곳에 검이 있다고 말씀하시는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명하시는가 내게 맡기신 십자가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감당함에 있어서 주님이 친히 능력이 되어주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341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감동시키시는 역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손 위에 하는 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